나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만복이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김은경 솔리스트의 특성이 있은 후에 당회장 정사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보라대 속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는 가시관 손과 발 대못 박히셨네. 극렬한 고통 중에서 다 이루었다 크게 외치실 때 나의 모든 죄 저주 형벌은 다 청산되었네.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제자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들림 받으셨네. 하늘로 오른 예수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 음성이 나의 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그날에 믿음의 등불 밝혀 들리라. 깨어 기도하던 성도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 공중에서 주님을 맞으리.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새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손 내밀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천성령에서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데 좌우로 치우침이 없고 언제나 곧은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성도를 다 보살펴 주셔서 안전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막중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회방하는 악한 원수마귀가 온갖 계획을 다 가지고 회방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도모를 다 헛사가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역사적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바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부르십시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지은 책이 아닙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기록에서 이 계시록은 성삼위 하나님의 계시이며 예언의 말씀이라고 요한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8절에는 요한에게 반드시 될 일을 보이시고 이를 기록하도록 지시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 매우 중대하고 풍부한 내용과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으므로 이 시간은 8절 한 절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듣는 분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설교에 따라서 각 부분에 미치는 비중이 다를 뿐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성적인 면에 더 치중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듣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은 교회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연세가 많은 분들은 신앙 경력이 많을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하여, 신령한 일에 대하여 기초가 튼튼한 분들입니다. 얕은 설교를 듣는 분들은 선풍하는 설교든 가르치는 설교든 마음을 열고 즐겁게 듣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8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원문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 가지로 계시하였습니다. 첫째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칭호와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부모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되어 왕궁에서 교육받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혈관에 이스라엘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제노동에 동원되어 고육을 치르며 학대받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세 된 어느 날 모세가 왕궁 밖에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현장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로 인하여 고무되고 희망을 품게 될 만한 사건인데 도리어 그들이 모세를 바로의 궁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지명 수배자 대상이 된 모세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였습니다. 아주 멀리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모세는 호구지책으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모세는 89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광야 서쪽으로 이끌고 가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출애굽 소명을 주셨고 율법을 수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떨기나무는 시내 광야 전역에서 흔하게 자라고 있는 일종의 아카시아 종류의 키 작은 가시 덤불입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본 모세가 내가 돌아가서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지 광경을 봐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확인하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 감독자로 인한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생을 알고 있으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비 족속, 여부서 족속의 지역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한 후에 너희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징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내게 보냈었다 하라 하였습니다. 옛날 왕이나 군주들은 사신을 보낼 때 그 사신에게 자신의 권위를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을 주거나 그 인장이 찍힌 문서를 주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이유도 일종의 신임장을 요구한 것과 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의 원어는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는 데 필요한 원어나 영어 단어들을 부득이 사용하게 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에흐예는 있다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하야의 1인칭 미완료형으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달리 말하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지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심으로 나는 나다라고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완전하고 독립적이며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을 초월하시고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 이름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는 말씀은 에흐예 아슈에르
의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존성, 영원성, 절대성을 나타내는 자기 계시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하나님의 자존성을 의미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자존성이란 자신 안에 자기의 존재 기반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존재에 의해서 도움을 얻거나 영향을 받아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님을 명백하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원인을 스스로 가지는 순수한 독립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 어떠한 도움이나 공급을 바라실 필요가 없었으며 그 어떤 것도 의존하시지 않았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에게 무엇이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풍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절대 완전하시고 독립적이시며 이런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있는 자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천지 만물은 스스로 있는 자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의 모든 법칙과 모든 존재의 근원과 기반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하나님의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영원은 시간 개념에서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있기 이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활동하시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언약도 불변하며 신실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있는 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행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동등하거나 견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와 권위를 침범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행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의미합니다. 유일성이란 오직 하나뿐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영원하시며 절대자이시므로 유일하심이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과 기술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인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하나님이 자존성, 영원성, 절대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안도감과 평안이 가득하게 됩니다. 둘째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주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휴리오스 그리고 데오스입니다. 초대 교회 시대의 패권 국가는 로마입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영토 안에서 복음을 믿고 전파하였습니다. 로마가 기독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 달리 말하여 가이사 숭배를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르게 된 연유는 이러합니다. 영어로는 시저, 헬라어로는 가이사르인데 한글 개혁성에는 가이사라고 표기하였습니다. 가이사르는 율리안 가문의 성입니다. 그 중에서 로마 황제 가이우스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가이사르라는 성은 나중에 직함을 표시하는 말로 바뀌어져서 최고의 통치자, 그 로마 황제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총독 앞에서 재판받을 때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하였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가이사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황제 숭배란 무엇입니까? 황제 숭배가 어떻게 하여 시작되었으며 그 요구가 무엇이며 기독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를 알아봅시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무렵 황제 숭배는 이미 하나의 종교가 되어 로마 제국의 전쟁터에 퍼졌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게 된 이유는 이러합니다. 로마 제국은 광대한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제국 안에는 다양한 언어와 전통과 종교를 가진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 이질적으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민족을 용이하게 다스리고 하나로 결집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공통적인 종교를 가지게 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결집력을 가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어떤 특정 지역과 민족이 섬기는 종교를 로마 제국 내 모든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야 황제 숭배가 그 대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황제를 로마 정신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자로 여기고 신격화하여 로마 제국 영토 안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이 숭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황제 숭배는 처음에 종교적 성격보다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종교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주는 가이사이다 라고 말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종교적 배신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반적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드디어 로마 제국 영토 안에 거주하는 자들은 매년 한 번씩 로마의 지방 장관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황제의 신상 앞에서 향을 피우며 가이사는 우리들이 주라고 말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이 연중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황제의 위엄과 로마의 신성을 무시하는 악질적이고 불충한 시민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고백을 거부하는 자에게 극형을 가하였습니다. 황제 숭배의 기원은 로마 정부가 아니라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황제들 중에는 이런 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보급을 막으려고 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 하에 있는 각 지역 주민들 중에는 로마의 통치에 감사를 느끼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느닷없이 내휘두르는 포악한 압정 대신에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였습니다.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생기게 될 정도로 곳곳에 신속히 군대가 이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치안 유지를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육로에서는 산적과 해성에서는 해적이 일소되었습니다. 로마의 공의는 흉력한 것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가 실현되어 갔습니다. 고대 로마 최대의 시인 버질은 로마가 쓰러진 자를 구하고 오만한 자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삼고 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새로운 안정과 새로운 질서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생겨났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각 지방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우편물을 보내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가 있었으니 이 모든 것은 로마의 강대한 힘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로마를 숭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사 숭배는 황제의 신격화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로마를 신성시하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신상을 모셔놓은 최초의 신전은 일찍이 주전 195년에 스무나에 세워졌습니다. 이 로마의 정신이 황제라는 한 사람의 인간에게 화신되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그다지 큰 비약은 아니었습니다. 황제란 바로 로마를 구현시키고 인격화시킨 것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는 줄리어스 시저가 죽은 다음 그를 숭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주전 29년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방 주민들에게 여신 로마와 신격화된 줄리어스 시저를 모실 신전을 에베소와 니케아에 세우는 것을 허가하고 로마 시민들은 이 신전에서 예배하기를 권장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현존하는 황제를 예배하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지 않은 지방민들에게 허락된 것이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추상적인 신보다는 실제로 볼 수 있는 신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점차로 사람들은 여신 로마보다도 살아있는 황제를 예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황제 예배는 로마 지역의 보편적인 종교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제 제도가 발전되고 예배는 교구에 따라 편성되고 그 교구 직원들은 최고의 영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황제 예배가 처음에는 결코 배타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다른 종교를 쓸어버리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황제 예배가 점차로 정치적인 충성의 시금석이 되었고 충성된 시민을 하나로 묶는 띠가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들 가운데 황제 숭배 제도를
정착시키고 강요한 세 사람 황제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줄리어스 시저의 후임자인데 줄리어스 시저를 신격화하고 예배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갈리굴라 황제는 정신이상자이며 과대망상증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를 신격화하고 유대인들에게까지 황제 예배를 강요하려 들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자기 상을 놓을 계획을 세운 연고로 여기에 대하여 불복하는 민중의 반란을 불러일으킬 뻔하였으나 다행히 이런 계획을 수행하기 전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위시에 황제 예배가 칙령으로 되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가장 악한 인물이며 냉혈적인 박해자였습니다. 갈리굴라 황제는 정신이상자였으나 도미티안은 제정신을 갖고 악마성을 드러냈으니 더욱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특히 유대인과 크리스찬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가 왕비와 더불어 극장에 이르면 관중들은 기립하여 우리들의 군주와 왕비의 만세하고 화창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런 법령을 발하여 자기 자신을 신으로 지칭하라 하고 지방 장관 전원에게 정부의 공문 고시의 첫머리에는 반드시 우리들이 주시며 신이신 도미티안 황제의 명령에 따라라는 서두로 시달하라고 통고하였습니다.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에게 말하는 자는 주님 또한 신 도미티안이라는 호칭으로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로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도미티안을 신이라고 불러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황제 예배는 국가 정책이었으며 모든 사람들은 가이사는 주라고 불러야만 했습니다. 이를 피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했으며 또한 어떤 희망을 가졌을까요? 그들 가운데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적었으며 지배력도 영향력도 사회적 명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 앞에는 여하한 국가나 민족도 한가지 못하는 로마의 권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였던 것은 가이사냐 그리스도냐 양자택일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신자들에게 크나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현실 재편에 신앙의 절기를 지킨 자들에게 약속된 복과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시록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삶만이 얻게 될 구원과 영광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로만이 주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본질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신앙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세상의 칭찬과 명성을 얻기 위해 복음을 혼잡하게 전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인들, 심지어 교육자들 중에도 자기가 속한 교회가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무감각한 자들이 수다합니다. 이런 만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하였는데 전능하신 이란 말은 신약성경에서 7번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기록되었고 나머지는 다 계시록에 기록되었습니다. 전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솔하시며 장악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어떤 통치자라도 절대적인 권능과 주권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셋째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자모의 처음과 끝 글자입니다. 그러므로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를 그 가운데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인 여호와가 야호호로 발음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헬라어 발음으로 헬라어 알파벳의 음을 따서 이하오라고 표기했습니다.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 감독을 맡았던 히딩크 감독의 이름이 처음에는 구스 히딩크 등 몇 가지로 불렀습니다. 결국 본인의 요청에 따라서 거스 히딩크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외국어 고유명사를 자국어로 표기하거나 번역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하오는 헬라어의 24개 알파벳 가운데 이오타, 알파, 오메가라는 3개의 알파벳으로 적게 됩니다.
헬라어로 표기되는 여호와의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로 구성되는 것이 기이하고 흥미로운 일입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계시록 1장 8절에서 요한이 환상을 보기 전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1장 6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보다 앞서 계시고 또한 만물을 종말로 움직이는 성취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이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으로 알파이시며 새 창조의 완성으로 오메가이십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신 말씀을 요한은 환상이 전개되기 전에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그가 보고 받게 될 환상과 계시가 누구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치 어떤 계약서나 중대한 서류에 인감 도장으로 날인하듯 하셨습니다. 중대한 계약이나 약정에 있어서 그 서류에 날인한 사람의 인격과 능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그 서류를 팔아도 불안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날인한 상대의 인격과 능력이 훌륭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면 평안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는 말씀을 들어도 별 감흥이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에 큰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에 당연히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신이 있다는 인식은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관념에서 만들어낸 신, 사람들이 은유에서 만들어낸 신, 온갖 신들을 섬기고 공교한 기술로서 새기고 다듬고 해서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시요 창조자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유혹과 환난이 다가와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저희들은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스스로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조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정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성도를 모두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상한 몸, 병든 몸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모든 장기를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세포는 소멸되고 건강한 세포로 갱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다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병난 것식은 제거되고 건강한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며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손으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를 고여라 잠잠하라고 명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항상 무등신 능력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큰 슬픔을 만난 자에게 주님의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셔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서 능히 극복하고 소망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스님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